우리 다 같이 39절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때 모두가 다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 나는 그때 주님을 처음 이렇게 딱 볼 수 있나, 아니면은 쭉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았는가.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너희는 그때 나를 볼 거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인 거예요. 한번 빵 떨어지는 심판. 그런데 지금부터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갈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 마지막 절에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 각 사람이 모두가 보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부활하여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을 딱 그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한 일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내 아들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으면 이건 선한 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선한, 그 좋은 일, 그 일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낸 아들을 믿지 않았어? 그건 가장 큰 죄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해야 죄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모르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어, 더 소중한 건 없어. 이 아들을 제쳐놓고선 뭘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오겠다는 거야.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이며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아들 없이 너희들이 나한테 온다고?
그건 회칠한 무덤이지. 아들 없이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한다고 그래?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거야. 그건 다 쓰레기라. 다 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런 주님 앞에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책망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상자를 이렇게 띠를 대가지고 말씀을 여기다 달고 살았어요. 손에다가 차고 살았어요. 항상 나 주님의 하나님 말씀 여기에다가 놓고 마치 밤에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살아. 옷수를 길게 하여서 멀리서 이렇게 오는 사람도, 멀리서 보는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무슨 장사했다는 건가요? 무슨 그걸 가지고 수입을 얻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 보면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시장에 딱 뜨면은 사람들이 다 문안해 줘. 그냥 안녕하세요, 샬롬 하면서 인사만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오면은 가게 주인들이 안녕하세요, 샬롬 하면서 우리 가게 들어오세요. 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여기 박하 조금 쌌는데 가져가세요. 회양도 있어요. 저쪽 집에 가니까 근채, 매운 맛을 내게 하는 어떤 그 향료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일상에서 생활할 때 약재료 쓰기도 하고,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 식품, 식료, 재료, 식재료,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집에 들어와서 저울에다가 딱 정확하게 달아서 10분의 1, 10분의 1 이걸 구분해서 소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해서 10분의 1, 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 버렸다고 하죠? 23절에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래요. 이걸 버려놓고선 무슨 11조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리고 11조,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조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의 1, 이 수입의 10분의 1, 이걸 성경은 11조라고 하지 않아요. 10이라는 것은 100, 1000만과 함께 완전한 숫자. 그래서 10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드려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 그분이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게 11조야. 그게 10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살려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모시고 살았네요 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 이게 내 것이 아니네요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특히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똑같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밖에 못 살아요? 70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기쁘고 자기의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어디를 가? 어디를 놀러 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아?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건강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의 1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 새 생명을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시간에 대하여 초월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 80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거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의 몸이 점점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네. 더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이 왔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를 구분하여 드리는 주일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공휴일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날, 주일날인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이고 아까워, 이 시간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이게 내 생명 아니에요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는 고백, 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서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에 내가 들어있네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네요. 이 믿음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찬송,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계속 살다가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그때 나를 보리라 그래요. 그때 보면은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오랫동안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다 드렸고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 바리새인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날 모른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불법 이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 이거 안 하면 불법이야.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손잡고 왔어? 이것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한 사람도 회개하고 그 예수 붙들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바리새인들처럼 평생 좋은 일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전혀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장 강한, 가장 큰 그러한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떨까요? 지금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살다가 그때 가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바리새인 짝 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지금 이렇게 빗대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2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쭉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그리하지 말지니,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지니,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지니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 너희들의 지도자야. 선생은 그 한 분이신 거야. 너희는 다 형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하세요. 선생이 더 큰, 더 중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선생이 될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3장 1절 바로 위에 2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행하여서 만들어낸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행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 행하심,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긍휼하심,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것입니다. 긍휼로 찾아오셔서 나야 할 때 나를 살리러 오셨어요 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꼭 붙잡는 거예요. 이걸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붙드는 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이걸 말씀하는 거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렇게 되면은 무덤,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그 죽은 사람, 그 냄새나는 그 썩은 것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선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8절을 보실까요? 28절에 보면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렇죠? 너희도는 누구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앞에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래. 너희들도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도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내가 있어야 되겠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러한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자리로 가면 안 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7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폐가 망신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너의 안에 있는 집 그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여 버려지게 된다. 이러한 자가 되는데 내 택한 내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내가 진짜 예루살렘 하면은 살렘, 평화의 도성, 평화의 그 나라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두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니면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그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찾아가서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모시고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심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죽었어요 하는 그 죽음을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을 우리는 늘 경험해야 되고 그 죽음을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과 늘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진짜 11조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대표, 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내가 이제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했나요?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가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고 독사의 새끼라고, 뱀이라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모독적인, 가장 큰 욕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욕을 하셨는데 죄인이 아닐까요? 이런 욕설을 막 이렇게 하시고 성전에서 막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때리시고 이렇게 화도 내시고 이러는데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죄인인데, 그 법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죄인이냐 죄가 아니냐,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불공평하지 않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옳게 보여가지고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챙기겠다는 거예요. 나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서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주 그 잘못된, 아주 기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은 가장 큰 죄야 하는 그것을 꼽으라면은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몰라볼까? 몰라볼 리가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예수님 없이도 열심히 좋은 일, 많은 것, 사람들에게 칭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내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회칠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 받고 큰 자리에 올라서서 영원히 거기서 그거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높은 자, 큰 자, 이렇게 난자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드는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강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때 가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서요, 나는 지금 주님과 늘 함께 가고 있는가? 주님 없이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금부터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천국의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교사도, 이런 직분의 차이,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그 경륜이 귀한 거지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냥 하루를 후딱 지나가서 아무것도 못했네, 아무것도 아니네, 나만 위해서 살았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름등불 준비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내 의를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서 사는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탄의 그 자식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504